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대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징계받은 자들만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라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늘은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입술을 벌린 자라는 말은 푼수가 없어갖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대는 사람들입니다. 커피 한 잔에 남의 비밀이 막 술술술 나오죠. 누가 커피를 사주면 그 말을 하고 싶어 못 견뎌갖고 커피 사달라고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이제 참 큰 잘못이에요, 그거는. 믿으니까 자기 속내를 얘기해주면,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믿으니까, 말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해줬구나. 그래서 그냥, 참, 자기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니까, 비밀을 고이 간직하는 친구로 생각하니까, 비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벌려서 막 얘기하는 거죠. 입을 벌려서 막 얘기해가지고, 친구가 믿고 한 얘기를 갖다가 커피 한 잔에 팔아먹는다 할까요? 세상은 염탐이라고도 하죠. 이제 정보 수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쳐야, 누구를 옆구리 쳐야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커피 사줘라면서, 정보를 캐내는 짓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정적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얘기죠. 참, 두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돈 몇 푼에 그렇게 참 자기 남자를 팔아먹는다. 그래서 팔아먹어요.
사사기 16장이에요, 이제.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띄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급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은 1,100을 준다 보니까요. 각각. 방백들이라고 했으니까 방백들이 10명이면 얼마입니까? 11,000이죠. 10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까지는 안 되겠어도 그렇게 이제 엄청난 액수를 약정을 하니까 여자의 마음이 이제 결심이 굳어진 거죠. 자기 남자, 그 여자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자들은 비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더 사랑하는 자들도 여자한테 비밀을 다 쏟아붓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편에 서질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미래를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돈이 더 귀해요. 주 예수보다 보석이 더 귀하고. 그래서 주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죠. 자기 동생을 20냥에 팔아먹고. 그렇게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이 문제가 크죠. 문제가 크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 참 안타까운 거죠. 인간은 인간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점핑을 해야 돼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건데 인간 속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해야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인간의 육체적 사랑이 참 질겨요. 자식에 대한 사랑 어마어마하게 질겨요. 자식이 온갖 못된 짓을 해도요. 자식한테 한없이 약한 게 부모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항상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사랑의 정핑이라고 해요, 정핑. 주 예수만 사랑하는 사랑의 정핑이죠. 주 예수만 사랑하는 사랑의 정핑.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인간의 육체 속에는 예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본질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본질에서 나오는 걸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해야만 사랑의 전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전핑이 안 이루어지면 사실상 예수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대문 여성 의류 시장에 가서 아주 자기 눈에 볼 때 너무 이쁜 옷을 사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그 옷을 입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남대문 의류상에 가서 보니까 또 좋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옷으로 또 사서 입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점은요, 이렇게 더 좋은 옷이 나오면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는 거죠. 그 새 옷 사 입고서는 옛날에 입던 옷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갖다 버려요. 버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식어지면 이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관계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좋아하는 관계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간 체면에 빠져가지고 인간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그런 그 기조 위에서 예수를 믿는 행동을 하는 거.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원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으셔요. 인간 속에는 그게 없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팔아먹을 수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함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인간 피조물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잖아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하는데 넘치는 감사도 인간 속에서는 없어요.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먹어가지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이신데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는 것. 그런 거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사랑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은 아까페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골똘하게 뭔가 빠져서 사는지만은 예수를 믿고부터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봤고 하나님은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사랑을 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의 사랑만 받으시는구나.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들만 이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문제죠. 인간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인간 간에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식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올 때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좋아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죠. 감정이 식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아까페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직접 그 아까페로 인간에게 안 줘. 하나님 진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고품 갈증이 오죠. 예수를 구해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또 완전히 길 이름을 받아야 그 다음에 아까페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무장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만 예수님께 순종하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만 자기 착각. 죽기까지 사랑하면 인간 속에는 그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인간 속에 그게 들어있다고 엄마 뱃속에서도 그것이 갖춰져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체면이에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얼굴빛을 받아갖고 우리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그 아까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아까페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 육체 속에는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다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더 좋은 걸 위해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까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역시 들릴라 같이 되는 거예요. 들릴라. 들리라는 원어적으로 나약하다라는 뜻인데요. 여자니까 그냥 여자니까 청순 가련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영어로는 이제 피불이라고 해요. 피불. 들릴라라는 그 영어의 이름 뜻은 피불. 나약하다. 아주 약하다. 그래서 부성애를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여자다. 이런 거죠. 삼손은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약한 여자를 부성애적 사랑에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청순 가련한 여자를 남자들은 그 강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일수록 이게 청순 가련한 걸 좋아해요. 억센 여자를 싫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그런 자들을 초대를 해갖고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식의 구원 초대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는데 하나님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할 때 그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육체의 것으로 육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삼손이가 이제 남성의 부성애를 가지고 피부 정말 나약한 여자를 아주 심히 약한 모습을 띠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으면 우선 배신하지 말아야 되죠.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기가 약해서 사시미 칼 들고 나온다든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나타나가지고 공갈 협박하면 기가 확 꺾여서 덜덜덜덜 떨거려. 그죠? 네.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인데, 거기서 무슨 죽도록 충성이 나오고, 마음은 굴뚝 같겠죠. 마음이야 생명 다 바쳐 사랑하고 싶고, 그렇지만 능력이 안 돼. 그 공포를 이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들의 공갈을 이기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철저하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써 예수의 강함으로 사는 자죠.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자백이면 찢어지지만 그거를 아주 두꺼운 기둥에 붙여놓으면 아주 착 달라붙게 붙이면 찢을 수가 없죠. 완전히 붙여서 기둥과 하나가 되면 그거를 찢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만드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강함이 없어요. 피불이죠, 피불. 청순 가리는 그런 자지만, 그게 힘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강함으로 붙들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삼손이가 소래꽃장이로 가서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 들리라라는 이름이 피불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약함이죠.
예, 그러니까 청순 가련하다. 아주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자의 아주 뭐라고 하나요? 애처로운 모습을 띠는 여자가 이런 거죠. 예. 솔로몬이가 삼손이 강하니까 그런 여자를 사랑했겠죠. 소라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띄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건국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러 온 남자를 이런 식으로 유린할 수 있느냐. 이게 여자의 모습이죠. 마귀는 미인계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미인계를 아주 좋아해요. 여자들은 돈에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은 이게 돈에 약한 여자들이죠. 아까페로 무장하지 않은 여자는 무조건 믿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까페로 무장하지 않은 여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여자는 언제고 배신할 수 있는 여자예요. 절대로 거기다가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삼손이가 그걸 모르니까 삼손이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물을 지킬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까표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표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하고 장래를 논하지 마라. 이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 그래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되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면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그러죠. 스파이. 세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곳곳에서 같이 살면서 정보를 수집해갖고 자기들의 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임무를 띄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아까표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표로 무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표가 없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한테 호의적으로 나오고 아무리 나한테 돈 주고 밥 주고 뭘 준다고 해도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그랬는데 형제가 누구예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는데 예수가 들어간 걸 뭘 아느냐? 아까페가 들어간 사람. 아까페로 무장된 사람은 형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했지 거짓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교인이라고 또는 목사님이라고 다 친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밀가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정말 여자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여자는 아까페로 무장한 여자. 아까페로 무장하지 않은 여자는 하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여자고 삼손의 비밀을 캐내가지고 언제라든지 삼손의 눈을 빼는 여자고 삼손에게 그 연자못들을 돌리게 하는 여자. 삼손을 망하게 하는 여자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뭐 그들의 학교를 그들의 화려한 모습 이런 거 아무리 따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무장하지 않은 자는 심지어 뭐 평생 살 맞대고 사는 부부라도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을 주고 안 주고는 아까페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예요. 아까페가 안 들은 여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죠.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서 믿는 거예요. 좋은 거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이 올 때 바꿀 수가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고. 좋은 자전거 하나 사서 타다가 아예 그냥 실증 나서 팔아버리고 또 좋은 자전거 사잖아요. 좋은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 실증 나면 또 다른 좋은 자동차를 사요. 이렇게 사람의 그 감사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요.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시위를 거는 건 없어요. 좋은 거.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뭐 사람들이 갈대 같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에 움직여지고요. 그날 그 기분에 따라서 남편도 물론 자기 자식한테는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뭐 직장에서 뭐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아픈 세월이에요. 삼손이 아픔을 겪은 거죠. 뭐 어떻게 여자를 모르고 여자라는 존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여자를 자기식으로 사랑했으니 당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는 응?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손
사람이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치른다는 걸 생각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사람판 걷듯이 언제 이 여자가 배신할지 아카페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려면 아카페를 가진 사람들하고 친구를 삽니다.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이용당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진 일이라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선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예수 잘 믿는 척하죠. 그런데 속에서 아카페가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아카페가 나와야 진짜예요. 아카페가.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이 여자는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여자다. 공과 협박에 공과 협박에 움직이는 여자들도 있죠. 공과 협박에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굴복해가지고 예수 팔아먹죠.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두만강 그쪽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포졸들이 가서 누군가 이제 낌새를 차리면 그 사람 하나 잡아다 옛날에 다 대가족이잖아요. 집안 식구 다 갖다 가둬놓고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냥 물고를 틀면요. 여기저기서 애들이 죽는다 소리하고 얼마나 희비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카페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아카페로 무장돼야 돼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목사님이라고 알려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누가 목사님이라고 알려준 사람보다 자기 생명 바쳐서 목사님들을 지켜준 집사님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역사는 짧지만
괄목할 만한 성령의 부흥을 받았다고 해요. 생명 걸고 성질을 하면 아까페로 무장돼요. 이걸 사랑의 점핑이라고 해요. 사랑의 점핑. 사랑의 점핑. 점핑.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예수를 섬길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아까페로 점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배신하지 않았으나 어떤 이제 그 조건이 갖춰지면 배신이 툭 튀어나온다 그래요. 이 여자가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병것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칩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칩금키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 비밀을 알려고 여인을 통해서, 민기를 통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서의 7장 5절의 말씀, 그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자. 이웃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면 이제 친척이죠. 친척보다도 가깝죠. 그렇지만 아까페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요. 내 품에 놓인 여인, 부인도 그렇고요. 내 품에 놓은 여인이란 그때는 이제 일부 닫혀지니까 여러 여인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페가 아니고는 결코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점핑을 해야죠. 그러니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잠언서 20장 19절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사람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입술을 벌린 사람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사람 사귀지 말라. 그럼 이렇게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커피 한 잔에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은 돈 몇 푼에 모든 정보를 갖다 주는, 저 사람은 행복 하나에 모든 정보를 쏟아내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반드시 당하니까 정말 조심해라 이거죠.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세상은 아까페로 예수한테 받은 사람은 희소성으로 보이고, 인간의 신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최면을 거는 거다, 그죠? 믿음을 주지만, 결국은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배신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참 그게 기가 막히게 아픈 거죠. 힘든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되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를 결박하여 결국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을 7가닥을 위선에 섞었지 않으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게 사랑 타령이죠.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역이용해갖고 정보를 캐내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들릴라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상처받죠. 인간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결국은 적과 내통해서 뻔하잖아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아는데요. 이게 돈떡이 올라갔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떡이 오른 여자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믿어서는 안 돼요. 아까페를 구하려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아까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길들여서 아까페를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할 수가 없어요. 사랑 타령하잖아요.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2-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어요. 이 정도로 압박을 주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삼손도 역시 아까페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연고로 이 여자의 정체를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하나님,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기도했으면 예수께서 알려주시겠죠. 이게 참 아까페로 예수를 안 믿으면 언젠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려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대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기록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눈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연자 맷돌을 감옥에 갇혀서 돌려야 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거는 그가 아까페로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은사, 이제 삼손이 받은 은사는 기능은사죠. 심의 은사죠. 이게 기능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건 기능은사지 아까페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초능력자잖아요. 이 초능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하죠. 그게 전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마귀 세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각자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에 마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초능력, 연연사, 병 고치는 은사, 온갖 은사 다 받았어도 그것이 결국은 악용당하고 말아요. 망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까페 사랑에 굴복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굴복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삼손같이 악용당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권능이 강해요. 근데 옆에 부인이 돈이 탐이 너무 강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만 기도받게 해가지고 본인은 그냥 고쳐주는 줄로 생각했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데 뒤로 부인이 몰래 돈을 받았다 이러죠. 그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 결국 그 여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걸려들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까페로 무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능력을 갖고 첨단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이면은 아까페가 없이는 그걸로 패권국가가 돼서 없는 나라, 약한 나라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힘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해야 돼요. 선용하는 세상으로 가야죠. 남의 정보를 노설하는 자들로 사귀지 않으려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고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려면 예수를 어디에 하죠? 구해야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정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실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곱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필자의 전화번호 010-4025-7004입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나라 공중을 흐름타고 오시잖아요. 그분 오실 즈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빨리 나오려고 온갖 짓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출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정하신 날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연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요. 이제 대통령 자리로 갑자기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이제 이달이 지나기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남북 빨기, 중국 빨기, 온 세상 빨기 뽑아내고 미국 행정부 안에 있는 모든 빨기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온 세상을 건지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런 세상을 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보다도 예수님을 7배나 수발드는 자들이 대통령 되고 정권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성령 각성의 거대한 물결을 받아들여야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 각성이 함께 연동되니까요. 예수 얼굴빛이 대한민국 남북한에 완전히 강하게 비춰지면 이 나라는 성령 국가가 돼요. 성령의 대각성이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넘치는 감사의 성품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